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겠는데요. 우선 퀴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꾸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선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페이퍼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까 하다가 너무 그러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질문함으로써 그냥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의 이름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안디옥, 그 안디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죠. 그 더베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 돌다가 또 어디 한 군데 갔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갈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을 돌아오면서 전했던 곳이 버가, 그죠? 아까 버가 얘기했죠? 버가. 그래갖고 이 도시들을 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컬렉티브리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셨어요.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죠?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예요? 바보죠.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그죠? 루스드라, 돌에 맞아서 거기서 죽을 뻔했죠.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했죠? 제우스라 그랬고 헤르메스라고 했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팩추얼한 것만, 사실의 것만 우리가 하여간 외우세요. 자꾸 이제 그 한다면 외우세요. 깨달은 걸 외우시면은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그거였지 클리어하게 돼요. 그 그림도 그 지도도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자,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믿는 형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그들과 나눴을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들은 기뻤고 은혜에 충만했고,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퍼뜨려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을 그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 그 손길, 그것을 그들은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령이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배웠죠. 보세요. 지금 안디옥에는 물론 거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쫓겨난 곳이 쫓겨나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안디옥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런 쫓겨나서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확실치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이곳에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과연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쫓겨나와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들이 그 미래가 아직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생각들이 많을 때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있으시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그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깨달음을 그들은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내자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민 생활이 외로우니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냥 같이 생활을 하자. 그게 전부인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작은 디모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는 더 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야지 또 2세들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건 내 머리에서 다른 사람 머리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배우고자 하는 태도.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영어 예배와 한국 예배 당회가 합동 당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사이먼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수요 예배 때마다 나오는 이유는 물론 피아노도 치지만 또 자신도 그냥 여기서 배우려고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 1세들을 볼 때 자기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한다는 것을 우리 2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날씨가 좋으니까 골프 치러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골프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을 좀 바꿔서라도 가능하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많이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해서 말씀을 배우자고 자꾸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게 요한복음의 전도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서 한마디 전해야죠. 가서 한번 같이 말씀을 배워보자. 참 내가 배우는데 좋더라. 나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럼 데려와서 그러면 같이 말씀을 배우고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공동체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떡대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힘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에 힘썼어요. 그들이 모여서 피지컬리 모여서 그것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혼자 스스로 배우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러닝 그 opportunity를 우리가 갖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공동체가 hermeneutic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hermeneutic 커뮤니티라는 것은 해석을 하는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해석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사이먼 목사님이 캐나다 장로교 그 큰 모임에 가서 자기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 hermeneutic 공동체다, hermeneutic 커뮤니티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사이먼 목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배우는 이런 분위기, 이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오면서부터 확 분위기가 꽃이 피듯이 확 피어나게 되고, 모두가 다 은혜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장을 여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복음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게 확실치 않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 땅 유대인들에겐 통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방인에게 통할까 안 통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통하더라 이거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더라. 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리스폰드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거의 매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흑인 언론인이 저희 교회에 나와요. 우리 디셈버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널리즘 언론인이에요. 그래갖고 정부를 위해서도 일하고 아주 훌륭한 인텔리 흑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매주 저한테 와서 그래. 자기는 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백인 교회만 갔는데 백인 교회에서는 자기가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인들이, 자기 친구들이 웃는데요. 너 어느 교회 나가냐? 한인교회 나간다. 왜 한인교회 나가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근데 이분이 와갖고는 정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왜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끌리게 되고 나오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 교회 나와서 자기는 매주 나오는 게 그냥 천국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너보이스도 보내거든요. 이너보이스를 보내면 가끔 또 지난주도 리스폰드가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엊그제는 정말 그 사랑에 관한 지난주에 설교 듣고 또 사랑에 대한 이너보이스 받으면서 참 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 백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흑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글을 쭉 써서 보내는. Who knows?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움, 영광스러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문제 중에 네 번째 문제를 우리가 대하게 되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욕심에 관한 문제였고 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두 번째 문제는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있었던 문화적인 알력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1세와 2세 사이에 있는 갈등이죠. 문화적인 갈등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은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의 문제, 욕심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복음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지만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움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무슨 보냄을 받아서 보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절에 그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들이 갔다.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전까지 피스풀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은혜로 가득 찼던 안디옥 교회를요, 이들은 와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혼란스럽게 한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 구원받지 못했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막 혼란스럽게 자기네들의 어떤 작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물론 이것이 진리를 지금 수호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바울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율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들을 핍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아이덴티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려온 그런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과 구별하는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갖다가 없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 모세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unity and identity, 이 문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더 이상 할례가, 더 이상 모세 율법이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할례나 모세 율법이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다. 여기서 할례 그 자체를 놓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지만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 앞에서 할례를 해라 해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배우겠어요. 그렇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했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란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한 것이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린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딱 초를 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면요, 그것은 독약이에요, 독약.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 신뢰가 없는데 거기에는 말씀에 그거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authority, 그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려 버렸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과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욕을 먹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더 이상 신뢰를 하지 못하게끔 해버렸을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벅찼어요. 버거웠어요. 스스로 다룰 수가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왜냐하면 가장 큰 지도자에 대한 컴플레인트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컴플레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뭘 결정을 한가 하면 이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로 중심이 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을 했고, 그 권위를 인정했고,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요. 이 사람들이 왜 내려왔을까? 이제 한국어 성경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y came down, they went up to Jerusalem. 사실 제루살렘이 더 아래예요. 근데 went up to Jerusalem, 거기가 높은 그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자마자 이들은 득달같이 거기에 도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왔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벌써 듣고 문제를 삼으려고, 벌써 듣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들었을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왔는데 이게 어디서 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 추측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 추측에는 마가가 도중하차를 하잖아요. 밤빌리에서 도중하차하고 돌아가는데 그 마가가 아직 바울의 메시지에 확신이 없었어요. 안디옥 바보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봤거든요, 마가는. 그리고 서교 바울하고도 이방인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것. 이가 마가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혼자 돌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겪었던 그런 갈등, 이것을 사도들에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끝나자마자 와서 아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보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알력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15장 5절에 보면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갔을 때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모세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서로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네들 다 이제 트래디션을 보면 그 생각이 맞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맞는 거죠. 트래디션에 의하면. 근데 지금 성령께서는 새로운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반복음적인 그런,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할례를 그거 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잘라버려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바울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런 새로운 운동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죠. 지금 바울이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하는 것이 다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런데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시거든요.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바울의 메시지가 잘못되었다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갈라지기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네 생각 바울에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이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의 신앙의 고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나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21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왔겠죠. 사람들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이 사람은 일어나서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뭐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누가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일어난 것이 많은 변론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이걸 딱 볼 때 보면은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거기 보면은 12절 보면 베드로가 말을 다 끝나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막 시끄럽고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온 무리가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영적인 리더십은 거기에 아직도 갖고 있었다. 보면 수제자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은 아직 베드로의 말을 따르고 있었고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도들에게도 굉장히 이것은 힘든 일이었다. 다 유대인들인데 할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가죠.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어떻게 하여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할례를 폐지한다. 그게 무슨 메시아고 그게 무슨 종교냐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을 그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초대교회가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간다는 것이 그저 지리학적으로 뻗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지리학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었다란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장벽을 넘었어야 되고 정치적인 장벽을 넘었어야 되고 교리적인 장벽을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지 그 지리학적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문화적인 장벽들을 정치적인 장벽 이런 교리적인 장벽을 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한 거죠. 두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 바로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 벌써 수제자인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게끔 준비를 시킨 거죠.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었다면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고넬료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굉장한 유대인 그거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벌써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그걸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방인에 대한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준비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물꼬를 트게 하는데 이 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다라고 하는 것은 시넛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시넛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합쳐서 된 단어예요. 시넛이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때 synthetic 할 때 합성된 거를 synthetic 하잖아요. syn이라고 하는 together이라고 하는 뜻이고, hodos, 는 walk,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ynod라고 하는 뜻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과연 이들이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막 논란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을 진정시키는. 제가 옛날에 이 한카노회가 생기기 전에 토론토 서부노회 소속이었어요. 토론토 서부노회, 서양노회죠. 서양인데 막 문제가 일어날 때 꼭 어떤 한 분이 일어나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한 분이에요. 그분이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난 그분이 얘기하는 걸 정확히, 이 노예 랭귀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그분만 일어나면. 좀 그런, 우리가 분위기가 있어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시끄럽고 그럴 때 탁 일어나서 한마디 함으로써 딱 문제를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참 놀라운 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조용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자기 편지에서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로마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하는가 하면은 그저 자기들이 경험하고 본 것, 그것만 얘기를 해요. 뭐 할례가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해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더 강한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진짜 신앙이네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말을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냥 조용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는데 이들은 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가만히 요약해 보면요, 고넬료에게 한 말, 그거 요약이에요. 고넬료 경험의 요약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골자예요.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맡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모습은 우리가 행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인간의 결정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기적에. 율법이 해줄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율법의 종교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은혜의 역사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종교가 은혜의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율법의 종교가 은혜의 종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넬료 사건뿐만은 아니었어요. 고넬료 사건뿐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벌써 예수님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율법적인 것이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벌써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벌써 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 안식일을 왜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 이런 것들을 하였네, 너희들은 어떻게 지키지 않느냐. 벌써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벌써 예수님과 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협소한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벌써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은요, 그 전까지 노예제도, 그래서 그 노예제도를 계속하면서 슬레이브 바이블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거기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던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깨달은 사람들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슬레이브 바이블을 만든 것이 뭔가 하면 그런 슬레이브가 주인에게 리벨하는 것들은 전부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슬레이브들이 이런데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 성경 읽고 반발을 일으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빼갖고 만든 것이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지만 결국 그건 슬레이브 바이블.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슬레이브 그것이 폐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 그것을 했던 것이죠. 아직도 남존여비에 작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더 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 문화란 건 무서워요. 변하지를 않아요. 성령을 받아도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예. 뭐가 맞는 본질적인 것, 진리,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문화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바울 사도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거는 뭐 너희 신분의 차이나 무슨 성별의 차이 그거로 계산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커집니다.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지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막 변론이 있었고 시끄러울 때 한마디에서 다 잠잠시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놀랍게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나와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과 막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에서부터 그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슬쩍 그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울에게 아주 호되게 욕을 먹죠. 베드로가. 왜냐하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적인 사람인데 여기서 이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영적 리더였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실제적인 리더는 야고보가 아니었는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당시에는 야고보가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가 나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리더로서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기엔 너무 데인저러스했어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리더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빠지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 리더로 나고 공백을 메웠던 사람이 야고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 결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 35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 모두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수준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읽는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 분들 율법을 중시 여겼던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싫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야고보는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서로 레컨사일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 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다. 지푸라기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현대에 와서 보면 야고보의 초점과 바울의 초점이라는 것이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남겨준 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든 미트가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마켓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많은 경우에 이들이 섹슈얼 액티비티를 했어요. 성적인 그걸 해서 엑스타시. 그 당시에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 필링에 굉장히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 가서 그 섹슈얼 액티비티를 해서 막 자기 자신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엑스타시에 오르면 그 다음에 또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나중에 여기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상에게 바친 미트를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것까지 막 반대하고 나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 서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그래서 요거로 문제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다시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되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었고 모두가 이해된 상태에서 컨퓨전이 없이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동화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고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앞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으로 인한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면서 다섯 번째 문제가 일어나죠. 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예.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니까 역시 아직도 뭐 신앙이지만 이 핏줄이 연결된 게 좀 있는가 봐요. 예. 그렇게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핏줄로 연결되는 거. 이렇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김씨가 아니라도 다 나의 형제자매, 주위에 여러분들을 보세요. 다 여러분들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아직 어려서 좀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한번 봐주자. 그리고 데려가자. 이번엔 잘할 것이다. 라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도 이게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울도 좀 느슨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 사역을 하려면 그 정도 또 성격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이 그 바울과 같은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겠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것만 안 한다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격의 차이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을 보면은 그냥 마가가 아파서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선교가 힘들어서 돌아갔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리액션이 강한 거 보니까 이 마가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어려웠거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올라오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변호를 해야 됐고 수없는 필요 없는 시간들을 많이 뭐 필요 없는 시간은 아니죠. 귀한 시간이지만 지금 그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수없이 가니까 얘 또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 데려간다. 근데 바울도 물러서질 않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선교가 갈라지게 되죠. 근데 갈라진 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선교가 생기게 된 건데 여기서 이게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인간의 다툼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눠진 지도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다시 제가 만들어서 나눠드릴 테니까 우선 그거는 좀 보시다 그냥 없애세요. 여기 보면요, 1차 선교는 여기서부터 일로 해갖고 이 안디옥 가갖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섬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가는데 바울은 이번에는 2차 선교는 일로 가요. 이 나소라는데 다소예요. 이 다소 여기가 길리기아, 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이 그 수리아 지역이고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육로를 향해서 이전에는 수로를 향해서 갔지만 이제는 육로를 향해서 바울이 거의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신라를 데려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인데 또 흥미진진한 2차 선교여행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6장 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16장 읽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한 주 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또 와서 17장서부터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 요 다음 주는요 16장 읽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